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넉넉한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또 이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99번째 시간인데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한 것처럼 보이게 종료주일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계획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선포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이 딱 걸맞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료주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상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언제나 새롭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같은 말씀 속에서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왜 주님께서는 하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탔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두 번 가신 것도 아니고 늘상 절기 때마다 가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때마다 뭘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멀어 가지고 피곤해서 그래서 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주님의 일행은 벳박의 베다니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의 1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지쳐서 힘들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가파라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힘센 나귀를 타면 더 좋은데 굳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탄다고 하는 일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무슨 새끼 나귀를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으십니다. 근데 그건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순리나 이해에서 좀 이상하다고 여길 때는 언제나 거기에 의도적인 어떤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굳이 그때 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만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은 네 복음서에 공이 다 함께 실렸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21장에 왜 주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아직도 먼데 갈 길이 멀어서 피곤해서 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타신 것도 아니라 그것은 스가랴가 옛날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예루살렘에 올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타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 때문에 말이나 노새나 아니면 힘센 나귀를 구할 형편이 못 돼서 그저 그냥 어떻게 나귀 새끼라도 한번 타보고 가려고 하는 궁색스러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리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할 수 없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누가 묻거든 주께서 조금 쓰고 나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남의 걸 빌려오니까 에티켓으로 예의 바르게 그래서 이런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하는데 누구의 허락도 사실 필요치 않은, 허락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귀를 때로라도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이렇게 내가 쓰고 주께서 쓰시고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굳이 하느냐? 그것은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깨달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어진 것 가운데 주님께 허락해서 주님이 주시거나 내가 묵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보다는 나의 허락 상관없이 주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고 재물이 그렇고 또한 재능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허락받아서 생명을 주고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7절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입었던 옷을 펴가지고 그 나귀 위에다가 이제 펼쳐서 얹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나귀 위에 타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가실 그 앞길에다가 깔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의 그 종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그분의 갈 길에다가 깔으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종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해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쯤 되면 주님을 위해서 그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또는 길에다 깔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까는 일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에 숨겨진 의도가 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거기 길 위에 깐 것도 너무 당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왜냐?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오셨지만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거나 또는 뭐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환호하거나 호산나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아무 데서도 누구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지금 그때에 이런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다 아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스가랴 예언자가 이미 예언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오는 걸 보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응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랬다라고 하면 너무 사람들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주께서 왜 그리 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고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라고 하고 그를 환호하며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리고 뭐 길에다가 옷을 깔고 그랬다고 한다면 뭐 늘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다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때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같은 병행구인 이번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요한복음의 기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길에 옷을 피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장의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의 말인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요한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굳이 하시는지를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만 훗날 주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강림하실 때 비로소 그게 그런 의도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랬는가? 요한은 17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때 그냥 몰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그 일들을 여기저기에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왜 지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그리고 길에다가 옷을 피고 주님을 맞이하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냐면 벳박이와 베다니에서 시작합니다.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는 아직 모른다 손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다 듣고 보고 또 알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가 여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환호하는 겁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역사상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리쳐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데 이렇게 환호하고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왕으로 저를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을 환영하고 그리고 저를 환호하는데 거기에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러 오십니까?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환호 속에서 주님은 당신을 죽으러 그 예루살렘을 오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사람들은 고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고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에는 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높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레디컬하게 급변하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지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든지 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가 하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보면 그 7마디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마지막 절규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와 정반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외친 7마디의 또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서 이걸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향가칠언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칠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마지막 확증하는 말씀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외쳤던 7마디의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한번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또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2명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일주일 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환호하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을 맞이했었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거 무엇인지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을 살렸는데 왜 너를 못 살리느냐 왜 네가 죽느냐라고 비아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아침 주께서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면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살렸는데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고소를 그리고 조소함을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가운데에도 많이 묻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왜 주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이 세상에서 희생을 당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이제는 능력이 다하고 자기 자신은 살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죽음 정도는 어찌할 수도 없는 생명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넉넉히 살 수 있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기적도 귀하지만, 자기가 살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주님의 주권적인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에서의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도 기적이고, 그러나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감수하지 않아야 될 희생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주간입니다. 홀리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고 여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리면 됩니다. 살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지 않으셔도 될 일을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주권적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은총이라, 거룩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귀한 경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희생과 인내와 참음과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